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제 바울 서신에는 이제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또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이 일을 그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하는 말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속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이 나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왜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정문적답에서 목사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는데, 구속과 구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속은 재료이고 이제 구원은 작품이다. 교회라는 작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작품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료 없이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료가 중요합니다. 재료공학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가져도 무엇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료 없이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위선이 되어버리고 꾸며 만든 것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무언가 만들었다 해도 그것이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항상 부족한 것은 재료가 부족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재료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고 어느 시대에나 강조돼도 그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료만 있다고 해서 다 됐다 할 수 없는 거죠. 재료가 있으면 당연히 건축자는 건축을 하고 싶어 하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몸을 고르게 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엔진만 좋은 엔진을 만들어 놨다고 차가 잘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 스포츠카 같은 거는 바퀴가 또 좋아야 되죠, 달리자면. 그러니까 모든 부품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느냐,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봐야 아는 일입니다.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뭐 자동차 출력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보고 알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냥 가격이 얼마인지로 보고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알지만은
자동차 전문가들은 얼마나 부품들이 성능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간이 오랫동안 나빠가지고 간에 좋다는 음식을 뭐 세상에 있는 것 얘기 다 듣고 군뱅이도 먹어보고 지렁이도 먹어보고 다 먹고, 어떤 때는 이걸 먹으면 간 수치가 뚝 떨어진다고 해서 뭐 사약 같은 약을 한 사발 들이마셨는데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그냥 죽다가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 하나에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그 의사 병원에 이제 전문의한테 6개월마다 가서 검진을 받으면서 뭐 간에 좋은 뭘 하면 간에 좋습니까? 물으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하면 간에 좋냐? 그냥 술, 담배 안 하고 뭐 기름진 것만 많이 안 먹으면 된다고, 그런 정도 멘트를 해주죠. 이제 그렇게 말하면 전 또 기름진 거 안 먹는다고 기름기 있는 건 또 다 빼고 먹으려고 들거든요. 그러고 나면 내 몸에 또 활성화가 안 되고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또 하강기를 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좋다고 뭐 열심히 하는 그것은 또 다른 결핍을 낳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것, 바울이 왜 그러므로 하고 이런 이제 잔소리들을 하는가? 그건 생명의 균형 감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한 겁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우리가 단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딘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 영광에 이끌려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그렇다고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고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 영광을 자기 안에 성취하려고 노력하게 됐던 겁니다. 10년을 기다리고 지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 아내와 상의하고 이스마엘을 놓게 됐던 겁니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놓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 알았는데 자식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들이, 시끄러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99세에 할례를 받고 이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대대로 지킬 나와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 그것은 우리의 자랑,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끝나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삭이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이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찢이고 볶는 일도 없이. 그런데 우리 속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고 내가 실현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이스마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나는 봤으니까 나는 바로 약속에서 바로 이삭으로 간다. 이러면 좋지만은 우리의 가능성이 끝날 때까지, 내 자랑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스마엘을 처리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바울의 이런 세세한 복음서의 설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일, 이건 다르지 않고 생명의 필연이지만은 또 그렇게 가는 길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비추고 이삭이 비추고 야곱이 비춰서 우리가 가는 길을 보게 했던 겁니다. 옛날에 한번 교회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특별히 다 이제 학생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어려운 형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헌금하라는 강요가 없고 지금까지도 뭐 헌금함 돌리고 하는 것이 없이 운영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헌금 이야기를 강조를 안 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는데도 이제 습관대로 헌금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이제 아무렇게나 쓰고 문제가 생기고 빚이 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서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처음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은 형제들에게 물꼬를 터주지 못했다. 물이 차였는데도 흘러갈 길이 없으니까 물이 썩게 된다. 흐를 길이 없으면 고여만 있게 된다. 그래서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터지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갈 방향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재료가 분명해야 되지만은 또 건축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지 더욱더 재료를 준비하게 되고 우리가 쓰일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재료가 준비되면 집이라는 작품으로 당연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밀을 재배했으면은 밀을 재배해서 추수가 되면은 이제 그것이 갈아지고 밀가루가 되고 요리하는 데 가서 각종 음식으로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중국집 가면은 재료들은 어찌 보면 뻔한데 메뉴 보면 100가지 넣는 데가 보통입니다. 중국집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지 이것저것 섞고 뭐 저것과 이것을 섞었다가 이것과 저것을 섞고 이래가지고 다 같은 건데 배에 들어가면 같은 것일 텐데 음식 메뉴가 100가지도 넘는 이 세계 음식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요리가 된 것입니다. 뜯어보면 밀가루고 뭐 양파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다양한 요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에게 다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밀을 재배해 놓았으니 요리해서 먹어라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밀로서는 똑같지만은 요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감정은 각양 은혜를 우리는 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처한 환경과 우리의 특성과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들어와도 형제들 안에 다른 감정으로서 우리를 배부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처한 환경을 통해서 그 각양각색의 형형색색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으시고 타락도 한 길로 왔고 우리의 구속도 한 길을 통해서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또 한 사람 안에서 다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다르지 않구나, 다 하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나는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 안에서 성취된 일은 우리도 함께 성취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다시 살아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것은 우리가 갖는 필연적인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지만은 또 각 사람의 처한 자리가 다르고 각 사람의 주어진 특성과 환경이 다 우리는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이 다른 것은 우리 잘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주어진 거지요. 우리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지문 하나 같은 것이 없도록, 같은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왜 이렇게 다르게 지어놨나? 똑같으면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달라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좋아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 때문에 지어놓은 거죠. 내 옆에 있는 형제는 내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이 다양함을 우리는 소화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모자이크 작품을 보면은 그 조각조각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볼 모양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볼 모양이 없는데 그 모자이크 된 그 그림을 보고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나타내는지, 전체를 보지 않으면 모자이크는 현미경으로 들어가 가지고 왜 아름다운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하면은 우리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보시는 우리 전부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떤 특성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내 좁은 소견으로는 나한테 이런 특성은 버리고 싶고 뭐 이런 것은 좀 더 가지고 싶고, 이래서 이제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당신의 필요 때문에 이렇게 지어놨다. 우리가 그 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를 고치려는 그 수고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쉬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 쉬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때 쉬운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뭘 고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안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은 모자이크처럼 나 하나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전체 그림 안에서, 작가의 의도 안에서 내 한 조각 떨어져 나가면 작품이 훼손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할 수도 없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이 특성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살아내게 될 때 그것이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살려냄으로써 하나님의 큰 집을 짓는 재료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살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구속 안에서 내가 살 이유를 갖게 된 사람이 있고, 내가 전엔 쓸모없었다, 그런데 내가 쓸모있는 존재로서 내 존재감을 가지게 되고,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고,
비천한 것에서 존귀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다 형형색색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존재를 바꿀 이유도 없지만은 내 주신 환경도 이런 환경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저런 환경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당신의 풍성을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생각하면 내게 주신 구원을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 또 뭘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이 하고 싶은 것은 수고로움이 없잖아요. 탁구장에 가면 땀을 뻘뻘 흘리고 땀 치는데 수고롭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넘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쁘신 뜻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돼서 달려가는 길은 달려도 수고로움이 없죠. 마라톤 한 사람들은 얼마나 참 앉으면 마라톤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저렇게 전하는 것이구나 싶을 정도로 마라톤 이야기만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수고로움이 아니고 우리가 즐거이 달려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삶을 주셨는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이 죄 많은 이 세상 여기 두지 않고 좋은 천당에 데리고 가시면 되지, 왜 여기 두시는가? 여기 있는 이유를, 나는 왜 지금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 이유를 찾아봐야 천국 가기 위한 테스트 장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죽어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산다. 그러면은 빨리 가지. 왜 여기서 이러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필요한가? 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면 죽을 때 돼서 내가 믿겠다. 지금은 땅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그러면 기껏 대답해야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냐. 그것밖에 대답할 게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 내가 지금 여기 사는 존재의 이유가 이 땅이 영원한 것을 위한 테스트 장소라면 얼마나 삶이란 게 옹색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 흙으로 지어져서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다. 우리는 육신의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제한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체로 흙으로 지어졌지만 상속자가 되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로 산다는 것, 이보다도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소망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이 세상 잠깐 지나가면서 주님이 위한 모든 것 하고 싶네요. 우리 노래, 찬송가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잠깐 지나간 인생이지만은 여기서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위한 모든 것을 하고 싶다. 그것이 또 주님의 기쁘신 뜻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형상이 없으시는 분이 우리를 형상으로 해서 자신의 영광과 존재를 나타내신다. 우리가 그 일에 쓰인다는 것보다 더 복된 쓰임이 없기 때문에 우린 이 없던 소원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거죠.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뭐 그냥 살면 되지. 왜 사냐 물으면 왜 사는 거 먹고 갈아야 되냐. 뭐 주어졌으니까 사는 거지. 이러고 살면 되고. 왜 사냐 물으면 그냥 웃지요. 이러면 됐는데 우린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없던 소원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소원은 우리 안에서 참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것이죠. 하나님이 형상이 되는 소망이란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즐거움이 되어 살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목표를 정해놓고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길이라면 그게 어찌 복음이 되겠습니까? 타락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우리 속으로 타락이 들어왔다. 이것은 인간 구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면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표현하고 살도록 그렇게 인간 구조를 그렇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 앞에 영광스러워 보이냐가 문제인 거죠. 선악과가 영광스러워 보이면 그 길로 가고 그것에 종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소원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소원을 두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부르신 분, 이분 안에서 우리가 이 갈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 귀한 축복이죠. 이 사람 몸도 갈망이 없으면 그 뭐 아무 살았다 하는 것이나 죽었다 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 없거든요.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맛도 없고 뭐 봐도 아무 좋은 것도 없고 그럼 뭐 사는 것이나 안 사는 것이나 별 다를 바 없잖아요. 그 애살이 있는 거, 도파민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적 욕구도 넘치고 이러면 뭘 가만 못 있죠. 뭘 보면 하나하나 봐야 되고. 옛날에 목사님하고 다니면 목사님이 제일 약해서 그냥 먼저 주저앉고 먼저 그만두실 것 같은데 얼마나 꼼꼼히 보시는지 모릅니다. 뭐 어디 미술관을 가도 그렇고 박물관을 가도 그렇고 우린 박물관에 왔다 갔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하나 다 보고 물어보고 이 지적 욕구가 강하면은 그냥 못 지나가는 거죠. 소원이 있으면은, 갈망이 있으면은 채워지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차는 것이 달라지죠. 우리 똑같은 빈 그릇이었지만은 이제 유튜브 클릭하다 보면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계속 같은 그 맥락에 그것이 뜨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몇 년 지나면 우리 머릿속에 채워지는 것이 그걸로 채워집니다. 저는 하다 보니까 뭐 육상, 축구, 격투기 이런 것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씩 히스토리를 다 지워야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고, 좀 고상한 강의라도 듣고 하고 싶어도 자꾸 운동하는 대로 간다. 그럼 이 컴퓨터가 알아서 자꾸 그걸 들이미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지는 것이 그걸로 채워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하면은 그 알고리즘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는데 우리는 구속을 살아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 속에서 빛인 것입니다.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성질 자체가 빛입니다. 우리는 이 태양빛 아래서 이 빛 안에서 지으신 만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이제 창조의 넷째 날 만든 빛이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어서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이 넷째 날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첫째 날 그럼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은 뭔가? 그건 태양빛이 아니란 말이죠.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인 겁니다. 빛을 비췄다는 게 뭐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해서 감동을 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다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잘했고 못했고 억울하고 이런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찬 것은 빛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캄캄해서.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가? 그것이 빛이 되는 거죠. 세상 앞에서는. 어떤 사람은 불평이 가득 찬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불평이 없는 사람이 빛인 겁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불평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많은 샘이 솟아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지나가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눈물 골짜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을 지나갈 때 지나가는 자리마다 샘이 솟더라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세상 앞에 비추는 거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샘이 솟는 곳이 되게 한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빛이죠. 이런 사람을 볼 때 비단으로 몰려들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찬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곳이 있다면은 불평불만이 없는 세계가 있다면은 그 세계로 옮겨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빛들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했습니다. 이 흠없고 순전하여 흠없는 자녀들로 했는데 흠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흠이 없다는 것. 우리는 흠 없다 말하면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흠이라는 것은 행위의 결함이 아니라 존재의 결핍을 말하는 겁니다. 존재적인 결핍.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내 인생에 흠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난 부족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행하신 것 어느 것 하나 모든 것이 잘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 인생은 흠없는 인생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한다는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 안에서 결핍을 느끼지 않을 때 우리가 넉넉하면은 결핍된 행동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 그 어떤 극단적인 행동이나 안 좋은 행동들이 결핍에서 생긴 것이거든요. 넉넉해지면 사람들은 결핍에서 오는 행동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존재적인 넉넉함, 존재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다 했을 때 안식이 선포되듯이 우리도 그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진같이 자기 일을 쉰다. 내가 나를 도모하고 내가 나를 개선하고 뭘 덧붙이려고 하고 더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쉬게 될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인가? 빛이 없으면 우리 캄캄한 데서는 가는 길이 구불구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뱀이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렇게 구불구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이 기어가듯 우리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내게 더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죠. 나에게 뭐 더할 것이 없다. 여호와가 목자가 돼서 내 인생에 부족이 없다 했을 때 유혹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이 왜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 부족이 없는 인생, 거기서 이제 우리는 구불구불한 것이 필요가 없게 되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릴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는 이 동산으로 가는 길이 감춰져 있었죠. 화영검으로 가려져서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안에서는 사람의 올바른 위치가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표대가 감춰져 있었으니까 우리는 구불구불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바른 위치 그 자체가 빛인 거죠. 무엇을 더해서 빛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를 내 인생의 바른 위치로 알고 그것이 내 분수이고 그 자리에서 주제 파악이 될 때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사람으로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그 빛으로서 빛의 자녀들로 세상에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구속 얻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면은 우리는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이 끝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래야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자랑이 되는 것, 사도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형제들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잔치에 불렀는데 잔치에 사람들이 핑계를 가지고 안 오니까 아무나 불러라. 길거리에 전원자 또 모든 사람을 불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을 불러왔는데 잔치에 가득 찼는데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니까 유구무원이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시 어두운 데 나가야 되는, 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불러오라, 아무나 불러오라 해서 불러왔는데 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린 잔치는 그냥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것이 잔치가 아니죠. 잔치한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에 부르신 분의 그 풍요를 나타내기 위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격에 갖춰야 되는 거죠. 결혼식에 갈 땐 다 우리가 정장 차림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갑니다. 그건 내 뽐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부르신 분의 품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우리가 그 입어야 될 예복이 있는데, 이것은 뭐 품행이 방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옷, 그리스도라는 그 옷은 우리의 올바른 위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입니다, 이 위치를 가지고 서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그 사람들, 그건 세마포란 것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그냥 마줄기만 남은 것으로 옷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정말 우리의 군더더기가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만들어 가졌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존재의 영광을만 가지고 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참 예복이란 겁니다. 예복.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설 때 부르신 이의 자랑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겁니다. 탕자 아버지는 탕자를 끌어안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씻기고 또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 앞에 아들을 내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단지 돌아왔다 이것만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씻기고 채색 옷을 입혀서 잔치 앞에 주인공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을 보라, 요업을 가리켜서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랑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진 의를 가죽 옷을 입고 잔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잎을 입고 나오고 가죽 옷을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사탄 앞에, 온 세상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더 이상 송사할 수 없도록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고, 그래서 뒤로는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가 전제와 같이 전제로 나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도 이 고기를 구울 때 술을 부어서 재우고 술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잖아요.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든지 냄새가 안 나든지 맛있어지든지 하게 되는데, 이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다, 사람의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서 그냥 양을 잡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기쁨을 위해서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붓는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발효된 것이잖아요. 썩은 것인데 어차피 그냥 두면 썩을 것,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썩는 겁니다. 어차피 썩을 것이 유익하게 잘 썩은 것이 포도주죠. 유산균도 그런 것이고, 인생은 어차피 썩을 것인데, 어차피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에게 유익하도록 썩자. 이것이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고 또 포도가 발효된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물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불살라지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만 남는 것, 이것이 제물입니다.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은 제물도 자신의 형체가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포도주는 더더욱 이름도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제물은 그래도 죄라도 남아서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려지지만은 전제는 남을 죄도 없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제물 위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은 내 이름도 내 형체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의 완성은 우리 자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에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의 손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 섬기는 사람의 손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데는 우리의 이름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없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러리가 된다 하더라도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져서 이름도 형체도 없이 제물을 더 향기롭게 하고 사라지는 이런 존재가 될지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다. 우리가 그런 기쁨, 이 바울의 기쁨, 또 이 기쁨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해서 나는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한다,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면은 우리는 다 주님 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만 있고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끄러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제물이 되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은, 그것만으로 기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만 남은 그런 제물로서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 제물을 보고 기뻐하는 바울의 마음만 남는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구속을 얻은 우리에게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더 깊은 구원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 갈 바를 모르고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찬 세상에서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 앞에 노뱀을 제시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린 노뱀을 보고 그 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한 사람을 보고 우리의 구속 안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속을 얻은 우리가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가 전제와 같이 쏟아 부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이 더 깊은 구원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살아냄을 통해서 만민이 그 구원을 보고 우리가 또 십자가에 달린 노뱀으로 세상 앞에 빛으로 제시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 안에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